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화살같이 빨리 지나서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걸어온 발자취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도 금요일 날이죠. 새벽에 집사람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나오는데 차에서 좌측으로 꺾어서 오는데 신호등을 나는 보고 갔는데 바로 앞으로 검은 옷을 입은 분이 바로 우측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신경 냈으면 그 사람 그대로 그냥 덮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하루하루 산다는 게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구나. 뭐 늘 깨닫는 거지만은 우리는 어떤 일도 그냥 우연히 지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지난 한 해 동안도 별 탈 없이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우리 또 열린샘교회 호주들이 나가서 또 직장에 가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고, 또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씩씩하게 또 훌륭하게 잘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난 1년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놀라운 일을 1년 동안 해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주일과 관련한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냥 이번 주일 설교가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기간 동안 에베소서 3장에서 14절로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좀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잊지 마시고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지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열린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지나 미자리 교회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시간이 짧지만은
그러나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속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죠. 그래서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이 강건해야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기에 우리의 속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내면의 속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제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늘 예수님이 계시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사랑 안에 있고 또 터가 사랑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근데 이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지식에 넘치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보다도 사실은 뛰어난 더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기도가 세 번째 기도예요. 자, 오늘은 네 번째 기도는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충만하게 해달라.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교회를 위한, 열린샘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는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주석하면서 이 기도는 모든 바울 사도의 기도의 최고봉이다. 우리 영어로는 climax of all prayer, 모든 기도의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할 만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은 기도지요. 신앙에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 이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초라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런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충만해야 된다. 뭐가 충만해야 되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충만해질 때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이 모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 것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네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는 속 사람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 세 번째는 사랑을 위해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네 번째는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 네 가지 기도입니다. 네 가지 기도를 교회를 위한 기도할 때, 우리가 열린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죠. 그죠? 우리가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대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근데 사실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없고 그 외형적인 몇 가지만 잘해달라고 기도하면 공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왜? 이거 없이면 안 되는데, 이거 없이 해달라,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면서도 오늘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그래서 모든 기도의 정점인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에게 다 The climax of all prayer,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기도, 이 충만한 기도,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니 그분이 우리를 충만케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릇이 너무 작지요. 그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한다면 우리가 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부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가. 그런데도 요 작은 것도 못 채워. 그래서 빈곤하게 살아, 영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 열린생교회 식구들을 다, 그러니까 이거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그죠?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 얼마나 간절하면 이 바울 사도가 보통 무릎을 꿇고 이런 말 안 하는데, 너무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느 기도고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충만을 간단히 요약하면 사실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간단히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런 말했죠. 19절에 보면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사랑과 충만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분량만큼 그 사람은 충만해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충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사랑과 충만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은 사실은 또 뭐냐면 모든 율법의 요약이죠. 자,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있어요. 대개 우리가 성경의 율법을 365개라 그러죠. 근데 그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진리와 모든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아는 분량만큼 우리는 더 충만해진다.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고 그 부어진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충만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앞에 있는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충만이 충만해진다면 내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인가? 그거는 아니죠. 자,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유혹한 것이 누구예요? 에덴 동산의 마귀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따먹이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거는 인간의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의 핵심, 이단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왜 마리아를 그렇게 하나님같이 만듭니까? 누구 유혹이에요? 마귀 유혹입니다. 이 세상에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은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의 원죄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알고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을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해도 나는 나야.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잘못되면 목사가 성도들 앞에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으면 이건 심각해지는 문제가. 모든 이단이 다 거기 걸려 있습니다. 왜? 모든 이단의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세상 영은 누가 지배해요? 사탄이.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죄를 짓고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내 은사, 내 능력, 내 권능 이걸 마치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2단, 3단이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위기죠. 인간의 모든 고통은 어디서 왔냐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므로 모든 고통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인간은 자기가 제일이다. 나만 믿어라. 이게 뭐예요? 나만 믿어라. 너만 믿고 살아라. 이게 안 믿는 사람의 중요한 말이죠. 너 믿어. 너 믿을 사람 없어. 너만 믿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는 건데 자기 믿으면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자신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근본적인 여기에 자랑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기 자랑이 넘치며 그 다음에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모든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깨달을 때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잘못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해라. 자, 그럼 여기에 충만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충만해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해진다.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 첫째는 그 두 가지 뭐냐면,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지만 비공유적 속성, 또 하나는 공유적 속성,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나눌 수 없는 속성이에요. 공유적 속성이라 그 말은 같이 나눌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비공유적 속성은 자기 게 아니에요.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이제 신격화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비공유적 속성은 함께 나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거죠.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니 그의 거룩하심과 존재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과 진실이 무한하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여, 무한, 영원, 불변. 이거는 인간이 같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만이 있는 속성이라 이 말이죠. 불변. 우리는 변하고 하나님 불변 안 해요. 영원.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시죠. 전능. 전능.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불변.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사람은 약하고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하늘의 별을 딱 보고 자식도 아직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예요? 불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 그 다음에는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출애굽을 할 때도 이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행하는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는 거다.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죠? 사람은 영원한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불변하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전지하시다. 전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모르는 게 없죠. 전지. 다 아시죠. 하나님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 하시죠. 야, 네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 자,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 이 말이죠.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또한 마지막으로 편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저 식사동에서도 드리고 여기서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 거예요. 편재 어느 곳에나 다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열린샘 교회만 예배 드립니까? 아니죠. 온 세계의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도 계십니다. 편재하십니다. 그거를 편재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요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다음 마지막으로 절대적으로 거룩하십니다. 신성하시다 그러죠. 인간은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거룩한 신성이신 예수 하나님을 닮아가는 뿐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 다시 불변하시다. 그 다음에 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절대적으로 신성하신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지식이 있죠. 그래서 전지하시니까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뭘 만들었다는 거냐? 우리의 지정의.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감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기뻐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변함없이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닮게 만든 게 우리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 개를 열심히 요새 마치 자식같이 내 엄마 뭐 어쩌고 이러는데 개가 지정의가 있어요? 개가 도서관 만들었어요? 책 쓴 사람 봤어요? 개는 그거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개 보고 여러분이 개를 키우면서 나 아빠다 그러지 마세요. 달라. 근본적으로 달라. 피조된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든 인권이죠. 인권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개 자기를 개로 낳죠. 개 아버지야, 개 엄마.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온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하늘과 땅에 계신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인간이 얼마나 우주를 탐험합니까? 그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힘을 준 게 바로 인간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지금 소유주 이론가 그거는 지금 몇백 년을 달려서 지금 아직도 가고 있잖아요. 저 우주에서 다 고장 난 줄 알았는데 다시 그게 스스로 고쳐져가 지금도 달리고 있대. 그래서 저 우주에 뭐가 있는가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요? 개가 만들었습니까? 뭐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참 진화론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을 형상을 닮도록 만든 거죠. 얼마나 위대한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는 인간의 존귀함, 인권의 참됨을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그게. 자, 그만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형상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자, 그럼 공유적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 그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감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리와 다른 분으로 알아야 돼. 내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성이 발달해도 하나님같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을 우리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자,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겠죠?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갔지만은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사랑이죠. 자, 그럼 사랑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주신 데서 그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는 거기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죠. 다른 데 사랑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무슨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 보면은 무슨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은 너무나 제한된 겁니다. 좋을 때, 자기가 좋을 때 사랑이지 조금만 싫으면 당장 뒤돌아서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족한 것 그대로 사랑하시되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신 것은 바로 독생자를 주신 데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공의적 속성의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죠.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왜 거룩하게 내가 딴 사람보다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공의적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공의적 속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의입니다. 의. 이거 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 이것이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속성. 그것에 좀 더 나아가면 그 의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 이것도 우리가 받는 거지요. 그 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이제 오늘도 아침에도 내가 설교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 가장 사역을 마치고 순교가 가까이 올 때 쓴 거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는. 그러니까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 죽기 전이죠. 순교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기를 표현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했어요. 참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그 이해가 조금 돼. 어제도 걸으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뭘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냥 나를 놔두면은 내가 하나님 멀리하면 행하는 거는 전부 다 죄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삶을 돌아다 보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를 보면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실 때 99%짜리 주면은 1%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100%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칭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로워졌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교만의 근거로 삼아서 나 의로워졌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영광 돌리라고. 그게 공의적 속성이에요. 자, 이건 충만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또 특성을 봅니다.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그냥 온유, 겸손, 다른 사람에게 인내, 예수님 같이 오래 참으라, 인내, 그 다음에 진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유적 속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참으라 그럴 때 어떻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그냥 오래 참아라 그럽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은 것처럼 너희도 오래 참으라 그래요. 인내는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하라 그럴 때 어디서 배워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을 사실은 다 알고 보면 사랑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꼭 온유가 나오잖아요. 사랑을 설명한 것이 온유예요.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공의적 속성의 대표가 이렇게 사랑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들이 많죠. 거기도 나오는 사랑은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공의적 속성이에요. 그걸 배우려면 어디로 가요? 그걸 배우려면 공의적 속성이니까 누구한테 가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그 은혜를 예수님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요 두 개를 나눠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한다는 것은 비공의적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의적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의적 속성이 충만해져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공의적 속성이 충만해질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게 되죠. 성령의 열매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야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옛날에 그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전도관을 만든 사람인데 나중에 자기가 예수라 그랬어요. 그것도 좀 부족한가 봐. 나중에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교회에다가 성령 비둘기를 해놓더니 나중에 죽기 전에는 나는 성부다 그러고서는 성부교라고 고쳐놨어요. 성부, 자기가 성부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않으면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안 하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한다 이 말이죠. 이만희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이만희뿐만 아니고 다 이단들은 다 똑같아. 자기가 나중에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무서운 죄악이죠. 신격화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무서워지는 거죠. 네, 우리 위에 있는 그 목회자들도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게 이제 잘못된 신비주의인데,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통제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은 분명하게 구별을 하고, 우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들은 공의적 속성이다. 그러니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이 충만하고 인내가 충만하고 자비가 충만하고 이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관련이 되냐면 그 앞에 우리가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잖아요. 그 교제라 그랬죠.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 자, 그렇게 이제 나누고, 그러면 이 위대한 구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우선은 여기 있는 대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럼 단순히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앞에 있는 거하고 이제 연관이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무슨 기도했냐면 사실은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속사람이 강건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 다음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교제라 그랬죠. 교제.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면 그게 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늘 내가 쓰는 고린도후서 3장이죠. 그죠? 거기 보면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자, 그러면 거울을 본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다 그랬죠? 그럼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뭘 어떻게 수건 벗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그죠? 안 믿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래도 안 믿어. 왜? 성경을 볼 때에 수건이 가리워졌어요. 마치 이제 모세에게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건을 덮었잖아요. 자꾸 자기 영광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을 만난 결과 나타난 영광인데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격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산에 가서 40주 40야를 안 보인다고 만든 게 뭐예요? 송아지 우상. 왜? 우리 신이 눈에 보이는 신이 없어진 거야. 모세를 신격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유혹이거든요. 종교적으로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요, 참 신기한 말이 나와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유다서에 보면 누가 싸우냐면 마귀하고 천사장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는. 네, 유다서 1장에 보면 여기에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 이렇게 했어요. 마귀와 왜 다투냐? 자, 미가엘은 이 싸우는 천사거든요. 전쟁하는 천사야. 그런데 왜 모세의 시체 가지고 마귀와 다툴까요?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땅에 그냥 두자. 여기 일반 사람들 같이 그냥 땅에 두자. 이거 가져가지 말아라. 어디다 다른 데 옮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천사장인 미가엘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의 시체를 딴 데로 옮겨야 되겠다. 못 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겨서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천사장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앞에 안 보이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 왜 그냥 두자고 했을까? 근데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모세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율법을 받은 그런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거는 완전히 성지. 거기 가서 경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시신을 숨기셨어요. 근데 마귀는 숨기지 말아라. 똑같이 다른 사람까지 똑같이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툼이 벌어진 건데 천사장이 이겼죠. 자, 그거를 우리에게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거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거룩한 일을 많이 했어, 의로운 일을 많이 했어, 그래서 공의적 속성을 가지고 사랑도 나타나고 자비도 나타내고 별일을 다 했어. 자, 그랬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우리에게 이 비공의적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그걸 가지고 행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비공의적 속성을 가진 그분이 우리를 도우셔서 행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선을 행했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안 해, 그거. 내가 왜 손해보면 그게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거나, 그렇게 하면 자기의 이익이 되거나 자기가 높여지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죄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선이라고 행하는 것 자체도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깨끗하다고 사람들이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나은 것을 했다. 근데 이건 내가 했어. 내가.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해야 신앙인다운 거예요. 그건 내가 했다. 내가 다른 사람은 특별히 잘나고 특별히 뛰어나서 했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 그러면 칼빈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해요. 칼빈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칼빈이라는 말은 엄청 그런데 칼빈이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 묘지를 이렇게 쓰지 말아라. 그냥 땅에 덮고 그냥 하고 비석도 세우지 말고 표시판도 세우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이 거기 찾아오거나 그걸 가지고 칼빈이 위대하다고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죠. 왜요? 모든 일을 누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모든 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지 내게 영광 돌릴 게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듭나도 그렇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도 그렇고 거듭나도 그렇고 우리가 나를 높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계시록을 여러분이 요새 보잖아요. 모든 구원과 영광을 오로지 누구에게만 돌려요? 그게 원칙이죠. 내게 돌릴 게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내가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믿었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이 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게 힘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은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자, 뭘 통해서 교제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제합니다. 이게 요새 성경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 안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이게 이제 잘못된 경건주의고 신비주의인데요. 우리 광화문에서 요새 외치는 분 걱정이 돼. 내 안에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은 다 자기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죠. 좀 도가 넘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어떤 위치에 서서 자기가 어느 정도 좀 높여지면
계속해서 유혹을 받아. 그런 유혹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고 인정은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에게서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령이 스스로 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게 해주시고, 이게 전부 다 누가 하는 일이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 성경 떠나서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주장하면 나중에 자기가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릇된 신비주의라 그래요.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도 그런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죠? 성령이시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이 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성경과 어긋난 말을 할까요? 그럼 큰일 나죠.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성경과 어긋난 행동을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성령이 충만했어 오늘. 그럼 날마다 성령 충만할까요? 날마다? 아니,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요.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에 갔을 때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인이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나갔어요. 왜?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이건 유대인 잡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나갔어. 그게 성령이 시킨 일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할 때에 만약에 기준이 없으면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인지 내가 한 일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럼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더 무서운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누가 준 거예요? 네,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끝까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올바로 적용하는 태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셨더니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이해하시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기도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힘써 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내년도의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의 계획도 그 충만함을 따라 내게 충만하게 하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긍휼이 충만하시고 영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식사동 식구들도 다 성령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주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